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어머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우리의 참 행복이 될 때 그 일이 행복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참 잘 살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감을 마음으로도 그리고 생각, 뜻으로도 그리고 의지로도 알게 될 때 그것이 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지정의로 되어 있지요. 마음으로 그리고 뜻으로. 마음은 정이지요. 뜻 지입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그리고 힘으로는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의지와 마태복음 생명으로 번역되어 있죠. 생명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인은 내가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인정해야 그래야 또한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거룩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 죄와 때로는 대조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도 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의 고통과 그리고 또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때로는 뭔가 대조되면 빛과 어둠이 대조될 때 어둠을 맛본 사람이 빛을 조금 더 알 수 있듯이 그 죄를 통해서도 어쩌면 선작용을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행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꽁꽁 숨겨두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는 그 기쁨을 알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를 이기는 그 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되겠지요. 학생의 시절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 그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부흥회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학생들도 다 어른들 부흥회에 참석했었는데요. 그때에 소위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들 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그 같이 이제 그분도 목사 저도 목사지요. 그러면서 때로는 설교를 들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주변을 그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의외로 좀 많이 있습니다.
깡패였다가 이렇게 은혜 받고 돌아선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극적이니까 좀 더 부흥 강사로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이름만 돼도 알만한 많은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제가 보기에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옛날에 간증할 때 제가 은혜를 받았었는데 부흥회 때 막 그렇게 사람들 가득 차서 듣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분명히 구원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좀 있어요. 이 리처드 백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죄로부터 돌이킨 사람은 일생 동안 계속해서 무거운 추만을 가지고 저희의 무게를 달기 때문에 큰 무거운 추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 죄로 안 여기는 거지요. 옛날에 자기가 큰 죄에서 돌이켰을 때 그 깡패짓을 하다가 돌이켜서 목사가 되었는데 옛날에 깡패짓 할 때 아주 나쁜 짓이 아니면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욕하고 막 돈 이렇게 뭐 이렇게 더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들을 보면 때로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 큰 죄를 저질렀다가 돌이키는 것보다 작은 죄를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아 가슴 치며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작은 추를 가지고 항상 저의 경중을 따지기 때문에 조금만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 줄 알아서 두려워하고 죄와 싸우고 하는 경우도 있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죄인이었다가 돌이킨 사람들 보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항상 그런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150년 전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경향들을 주에서 많이 보긴 해요. 그래서 참 죄란 큰 죄, 많이 죄가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도 범하는 작은 많은 죄들, 하나님의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 말씀에서 어긋난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을 알아서 나는 그렇게 이게 큰 죄는 아니니까 라고 하지 말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분별할 줄 알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될 때 그래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뭘 했어 그러지 말고 우리 안에 교만과 우리 안에 시기와 우리 안에 분노, 저는 분노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분노와 또한 게으름과 탐욕과 탐식과 탐색들을 등과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리처드 백스 목사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내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사라졌고 거의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수록 너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들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있다.
교회 가면 그냥 교회 가는 모습으로 끝날 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은밀히 교제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고백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에 참여에서도 항상 예배는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의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 속에 묻혀 있지 말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 빛나는 하나의 촛불이 되어서 하나님께 망망대해에서 한 측면에 있어서는 망망대해에서 혹은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의 예배도 되어야 합니다. 구원과 심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함께 예배에서도 함께 예배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한 것은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서로서로의 개인들을 세워주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함으로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고 함께 예배함으로 참 서로에게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구원이 단체로 구원받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단체로 심판받는 것도 없습니다. 늘 개인이 구원받고 개인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조만간 모든 것을 심판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심판은 새마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여 지정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다 셈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 때에 그 셈한 결과치를 받아두는 거지요. 심판날 셈하는 건데 그 셈은 심판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성적표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마다 숫자로, 구체적인 숫자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골프를 칠 때 한 홀 한 홀 몇 타를 쳤는지 이렇게 기록하면서 가요. 마지막 홀까지 다 끝났을 때에 셈해요. 몇 타를 쳤는지, 몇 타를 쳤는데 마지막 셈할 때에 그 전에 걸 다 무시하고 당신 그냥 지금 얼굴 좋네 하면서 셈 몇 타 이렇게 적지 않아요. 지금까지 한 것을 전부 계산해서 마지막에 셈을 하는 겁니다. 심판이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마음으로 사랑하고 얼마나 의지적으로 행동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미 기록되어져 있고 심판날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숫자를 적을 것입니다. 죄는 마이너스로 적을 것이고 말씀에 순종한 것은 플러스로 적겠지요. 나의 이 셈하는 날에 나의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일까요? 플러스 인생일까요? 숫자에 둔감하지 말고 심판날에 셈하는 그 숫자만은 세상 모든 숫자에 둔감하더라도 수학 점수 못 맞고 산수 점수 못 맞고 돈 계산할 줄 모르고 아무리 못해도 심판 때에 받을 이 셈에 대해서만은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셈 없이 마지막 심판 때 셈이
결산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둔감한 채 그냥 막 살면 마지막 그 골프를 치다 마지막에 이렇게 전부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자기 멋대로 그냥 막 10번, 20번 쳐가지고 구멍에 넣고 구멍만 넣으면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갔다가 마지막 셈할 때에 그 셈에 의해서 푸짐한 상을 주고 아니면 다시는 골프 치게 하고 그런다면 누가 뭐 공회만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한 홀 한 홀 최선을 다해서 치겠지. 우리 인생의 한 홀 한 홀을 우리는 항상 셈하면서 지금쯤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플러스가 되겠구나. 플러스 몇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는 계산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보통 두 종류로 이야기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아는 지식과 죽음 뒤에 심판 때에 확 다가오는 지식. 심판 때에 확 다가오는 지식은 심판 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때는 모두가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지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 땅을 살 때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식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서 이것을 알아가고 고백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지.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갈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영생것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알아간 사람이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의 말이지요.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빨리 죽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러나 살아있어야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였는지를 압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빨리 천국 가고 싶을 겁니다. 죽는다는 거,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바울처럼 죽음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딱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사모하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으니 진짜 경배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칠까요? 아니면 죽음이 됐을 때 그래도 뭐 죽은 정승보다 살아있는 거지가 낫다고 그래도 살고 싶어서 그냥 아등바등하면서 죽기 싫어서 경직되고 그럴까요? 죽는 것이 마지막 싸움입니다. 죽음이 마지막 싸움인데요. 그것은 죽음에 대항할 신앙인에게 있어서 죽음이 마지막 싸움인 것은 죽음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그 마지막 싸움입니다. 아뢰할 것은 죽음의 순간이 되면 갑자기 경건해질 것 같지요? 전혀 아닙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지금하고 똑같을 겁니다. 지금 불신앙인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불신앙일 것입니다. 죽음을 1시간 앞두고 있으면 이제 모든 세상이 다 끝나시니까 더 사랑스럽고 그럴 것 같습니까?
뭐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막 주마등처럼 떠올라서 후회된다고도 이야기를 하던데요. 죽음을 바로 앞둔 순간에도 지금처럼 어떤 사람은 막 돈 욕심 부리고요. 끝까지 막 돈 이야기하다 죽더라고요. 죽음의 순간에 마지막 싸움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죽음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투가 죽음과의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나의 믿음의 싸움, 믿음을 점검하고 좀 믿음의 면을 더 바라보면서 하는 우리 마지막 싸움이 사투냐, 죽음과의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너무 죽음과 싸움을 해요. 병원에서나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저는 참 제가 죽을 때 병원에서 안 죽고 집에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그냥 죽음이란 것과 싸우기 위해서 그냥 막 약물 투여하고 막 호흡시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이제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영적인 결산을 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순결한 신부가 단장을 하듯이 하나님을 맞이할 영적인 단장을 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슬픈 한숨보다는 거룩한 기쁨의 미소를 짓는 것이 참 그것이 진짜 맞는 일 아닐까요? 그러기에 죽음을 맞이할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태 배워온 것이 세상에서 보아온 것이 그러한 거니까. 그러나 그러면 바로 그때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싸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원망이 어떤 사람은 원망이 막 생기더라고요. 원망이 생기면 원망과 싸우고 용서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떠나 보낼 수 있도록 마지막 싸움을 하는 것이지. 죽을 때 사람이 이 고통과 이 약함에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 의지와 용기를 다하고 믿음의 힘을 발휘하여서 육신은 쇠하여 가고 육신은 죽어가지만 내 영혼은 더욱더 생생해져 가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족장들이 마지막 죽을 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한 것처럼 그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육신은 매우 약해져 가겠지만 그러나 내 영혼은 매우 더 강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희와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순간은 가장 마지막 순간으로서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때에 쇠약해지는 육신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워지는 내 영혼이 이겨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것이 그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이제 눈을 감았다 떠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장례식은 죽은 이 유족들의 무기고요. 고인은 눈을 감았다 뜨면 장례식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을 감았다 떠서 만나게 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힘있게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그 동료를 선교사로 보내는 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내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여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형식주의는 잘못이지만 참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참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금식이 탐욕, 탐식들을 제어하고 참 신앙의 훈련을 하는 데에 중요한 수단이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못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금식은 이제 조금은 또한 여전히 금식이란 형식으로 신앙의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옛날 성경 그 시대처럼 먹을 것이 없던 시대처럼 그렇게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 시대는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는 이 금식이 영성 훈련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그 모양이었었습니다. 하여튼 금식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모양이 필요합니다. 그 모양에 대해서 너무 형식주의라고 비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뭐 옛날에는 헌금을 낼 때 꼭 많은 분들이 다리미로 지폐를 다리미질해서 빳빳한 것으로 또 때로는 은행에 가서 제일 깨끗한 새 지폐를 가지고 헌금을 내는 분도 있었고요. 참 곳곳에서 어떤 분은 군대에서 굉장히 계급이 제일 지휘관인데 교회에서 항상 신발 정리를 한 분도 있었고 옛날에는 저마다의 어떤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형식들이 있었어요. 저도 중고등학생 시절에 교회에서 저녁 예배가 끝나면 꼭 혼자 30분 정도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고 왔어요. 대학교 채플 때는 예배 전에 30분, 예배 후에 또 한 20-30분 기도를 했었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만의 그러한 형식들이 필요합니다. 형식주의가 아닙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것으로서의 어떤 모양들, 제가 주부의 광고에 제가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 4가지를 적어놓았지요. 그것이 신앙이 가장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하는 거지요. 아무도 체크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그것을 좀 잘하면 신앙의 기초적인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교인들이 항상 그것을 원해요. 그런데 큐티를 제대로 많이 않는 분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주석으로 새로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또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어떤 형식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그 형식을 가지고 형식을 지킬 때 그것이 형식주의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만남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집사람이 저는 이제 못 봐서 잘 정확히 모르지만 TV에서 공부 잘하는 비결 뭐 이렇게 나와서 퀴즈인가 거기서 뭐 누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공부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결국은 엉덩이를 의자에 많이 붙이고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그 교수가 그랬다고 그러던데요. 형식주의, 엉덩이만 붙이고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래도 공부하는 사람 보면요, 엉덩이를 더 붙이고 있기 때문에 더 공부를 더 잘하게 돼 있어요. 더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배든지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좀 신실하게. 저는 중고등학교 때 오후 예배 끝나면 예배당 밑에 그 기도실이라는 게 있어요. 좀 넓은, 보통 그냥 소예배실 비슷한 건데 보통 거기서 혼자 기도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 저녁 예배 끝나고 전도회 같은 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소예배실에 못 들어가니까 교회 뒤편에 가서 껌껌한데 혼자 그냥 서서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형식을, 그 모양을 어떻게 해서든 또 지키려면 또 신실하게 지키고, 그러면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참 마음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지 못하게 하시고,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기도가 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전할 때 옛날에 이렇게 산 위에서 구름을 피우기도 했지요. 그러면 서로 약속된 것은 알아듣겠지만 조금 자세한 건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요. 전보를 치기도 했습니다. 뭐 많이는 쓰지 못하고 9시까지 집에 오기 바람 따다다다 해가지고 전보를 치면 그걸 보고 또 소식을 전하기도 했고요. 집에 전화기가 생겨서 전화로 전화를 또 연결을 하기도 하죠. 집에 전화가 있을 때는 집에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때로는 그렇게 전화해도 결국은 그렇게 통화를 못 하기도 하지요. 그래도 그 전화 하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르지요. 핸드폰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지요. 옛날에 덴마크에서는 개인마다 다 핸드폰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보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개인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을까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한국도 다 개인마다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지. 그리고 이제는 또 화상 통화를 하기도 하지. 그런데 화상 통화를 하면서도 때로는 마음과 마음의 대화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인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대화할 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 사이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방식과 급과 격이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느낌이나 의식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거 다 별로 안 좋아요. 그거는 형식주의로 떨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안함만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기도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봐요, 어떤 때는. 그런데 보면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대화하는 것이라면 결코 저렇게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봐요. 기도하는데 막 싸워요. 따져요. 막 따지는 것도 하나님과 따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대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분풀이 하는 것 같아요. 혼자 그냥 막 소리 질러요. 기도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상식적인 모습 생각에서. 그리고 기도한 사람도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보다는 그냥 자꾸 막 말하고 끝나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지요. 대피 기도는 조금 달라요. 전체를 대신해서 대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이기보다는 전체의 기도예요. 그래서 전체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도 다르고 조금 형식도 다르고 그러긴 해요. 그러나 그때도 기도자는 전체를 대표하긴 하지만 전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연결되었다는 느낌과 의식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느낌과 의식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는 거지요. 때때로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는 다 똑같은 급이면 조금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어떤 경우는 화상통화를 할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죠. 속옷만 입고 있으면 또 화상통화할 수도 없는 거고. 저도 기도할 때 누워서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이건 급이 좀 낮은 기도입니다. 하면서 그냥 이거는 화상통화 아니고 그냥 제가 편지로 쓰는 것 같은 기도 있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편안하게 벤치에 누워서 그냥 편안한 대화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기도가 좀 급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는 홀로 조용히 앉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와 또한 편안하게 기도할 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져서 그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 저마다 급이 조금 달라서 지금은 조금 거리 두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있다는 것만은 기억하여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기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마음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도 실컷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과 마음의 소통의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진실한 기도를 통해 진짜 대화를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진짜 대화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대화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모르는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람과 대화는 똑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그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나 생각들이 있으면 그게 전부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진정한 소통이 되는 조금씩 더 발전하는 소통이 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겠지요.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조금씩 의지적으로 배워가고 시도하고 때로는 실패하면서 그러나 실패도 참 때로는 복이 되어서 더 가까이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특별히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더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